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십시다.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주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간구하고 하는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아래에 있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귀한 행동인데,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원치 않는 악한 그런 본성과 죄악된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지옥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대하며 예배 가운데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를 정결 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중한 공동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그 교회 귀한 공동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80번.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성시 교독 80번 고린도후서 4장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의 큰 능력은 하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죄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그 자그마한 핸드폰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자 모인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해야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입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외적인 것에 우리가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다시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긴 고통의 터널을 보내고 있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를 위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사명,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정진하며 달려갈 필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정말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어떤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 제약에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럽히고 그런 악한 무리에게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한 세상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며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 지금은 정말 예배 밖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가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 외적인 어떤 봉사보다도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성장을 위하여 더 훈련하고 더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얻어서 새 생명의 은혜를 얻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할 텐데요. 우리 가족들도 서로 가정 안에서의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된 이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시금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고, 아직 지금 온라인 예배가 아직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추석이 좀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 2.5단계가 좀 풀려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언제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바뀌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에도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수요일 금요 기도회는 이제 올리서 혼자만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좀 익숙해지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참 사람이 없이
혼자서 막 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저도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불편하죠. 핸드폰으로 의존해서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라이브 방송에 많이 참여를 하셔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암송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암송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하시면 되고 특별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5번 보시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예정대로 이제 9월 달에 봄에 대신방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을에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예정을 했지만 역시나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을에도 추계 대신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교회에 그 선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물들을 가지고 저하고 이제 사모만 여러분 가정 신방이긴 한데 가정 안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현관에서 선물 나눠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얼굴에도 한번 뵙고 추석 전에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대면하는 신방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택배 왔다 생각하시고 현관 앞에서 약간 그 성도의 규제를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그 일정은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연락드린 후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시고 집에 꼭 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요. 식사 이런 거 전혀 준비하지 마시고 도움도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성도의 규제를 조금씩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3장 왕의 왕이 되신 그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귀하게 드려진 봉헌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5번째 책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지키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라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모인 가족들과 앞뒤적으로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CBS에서 그 작곡가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방송을 저도 이번 주간에 한번 들었는데 그 작가 김영서 자매의 간증을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대부분 다 이제 간증이에요. 유명했던 예전에 가수였는데 뭐 목사님 되신 김종찬 씨 아니면 뭐 이렇게 작가라든지 탤런트라든지 배우라든지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간증 주로 대부분 다 간증이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려고 했었는데 김영서 작가 누군지 몰랐는데 책을 냈어요. 근데 책의 내용에 9년 동안 신부로부터 이제 성폭력을 당했던 것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었던 것 그것을 책을 냈는데 이제 CBS에서는 한 달 전인가요? 이제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참 이게 신부로부터 그런 폭행과 폭언과 무려 9년 동안 12살 때부터 21살, 그러니까 22살 때 드디어 이제 그 21살 때인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관에 가뒀는데 가뒀을 때 정말 9살생으로 여관 주인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때문에 가뒀다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임신매매 당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에 가서야 드디어 이제 그 전에 여러 번 많이 탈출을 했다가 또 붙들려 가서 두들겨 맞고 그렇게 했던 과정들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심각한 거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도 신부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기 뭐
그 형제가 3남 1녀인데 자녀들이랑 엄마랑 늘 맡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그런 과정에 참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목회자인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악마와 같이 이중적이었을까. 어쨌든 그런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그런데 그 새롭게 하수스의 그 간증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레퍼토리가 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예수를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런 건 다 상관없이 모든 삶에 다 무엇이 있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고난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고난이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아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생 자체가 정말 그 깊은 바다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 깊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와 같다라고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고난, 고통만을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랑의 교회 고 오카는 목사님이 1987년인가요? 설교하셨던 제목이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고난에 대해서 오카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변장된 축복. 그래서 저는 고난을 일컬어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고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을 안고 오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입니다. 돛을 바로 올리면 배는 바람을 타고 안전하게 빨리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돛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바람이 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용하면 더 전진하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면 고난이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하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설교의 서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고난이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냐 아니면 불신앙적 태도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아직도 이 코로나19 이제는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이제 체감하고 있습니다. 벌써 7개월 이제 됐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의 그 싸움은 저희보다 사실은 의료진들, 또 그 공무원들, 저도 가서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검사 받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검사 받으러 가서 검사 받는 과정도 정말 힘들대요.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동안 보니까 거기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시설들을 해놓고 사람들 줄 서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검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또 비닐하우스 같은 데 안에서 이제 저희처럼 마스크만 딱 쓴 게 아니잖아요. 방호복을 다 입고 또 이 검사를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목사님은, 야, 정말 이 사람도 공무원이고 뭐 의료 관계일 텐데, 야, 이 의사라는 직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사명감 아니면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그 검사를 하는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와 같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겪을 만큼 겪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40년의 대장정의 기간 동안 행복했더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이 모세오경에 보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보냈는데 하면서 시작하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예, 그 40년을 보내고 난 모세의 회고로도 광야를 생각할 때 크고 두려운 광야. 이 모세는 광야 40년 전에 또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또 보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 두 번씩이나 40년을 보낸 모세도 익숙할 만한데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보냈던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라는 시간 정말로 긴 시간인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당한 역경과 고난, 시련과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며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이유, 목적을 두 가지로 또 고난의 고난의 어떤 유익을 또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 고난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시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자, 고난의 목적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다. 자, 고난의 목적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빼고 우리를 집어넣으면 또 마찬가지 있고 맞는 것일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나를 낮추시며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들을 살펴보았긴 했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누누이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주 보는 말씀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일 싸워야 하는 싸움이 뭐냐면 바로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싸워야 할 싸움 바로 교만과의 싸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지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대적하겠다. 대적하겠다. 그도 그럴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이 대적한다는 것 곧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한다는 게 아니고 물리쳐버리는 적이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우리 큰숲교회 모든 성도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만하고 교만하며 목이 곧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결국 뭐예요? 사실은 40년이 아니라 빨리 사실은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던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 바로 목이 곧은 이들이기에 그 곧은 목을 낮추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의 시련과 고통, 역경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시련의 세월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인데요. 잠언 2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하며 낮아지기를 즐겨하는 큰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의 목적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 우리 다시 본문 2절 중반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한다 그래요? 시험한다. 시험을 통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의 또 다른 목적은 우리를 시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여러분,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뜻은 입증한다는 거예요. 입증한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무엇을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욥을 통해서, 욥의 그 시련을 통해서 욥이 정말 인내의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신 과정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 자체가 시험이다. 그렇잖아요. 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 뭐 요즘은 뭐 유치원에 들어가더라도 절차가 있고 시험이 있을 정도인데, 모든 학교의 과정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죠. 시험이 없이 공부를 마칠 수가 없잖아요. 또한 그것으로 학교 공부로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시험을 봐야 되고, 군대에 들어갈 때에도 체력 훈련, 체력 시험을 통해서 등급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고, 모르죠. 결혼을 할 때에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려고 할 때에도 몰래 시험하는지도 모르죠. 저 사람이, 저 남자가 과연 내 배우자인가. 그렇죠. 시험해 봐야죠. 연애할 때는 정말 그렇게 100% 잘할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또 돌변할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시험을 해보는 게 우리 인생사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따라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시간,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상황이 힘들다고 그 있는 곳, 그 환경에서 도망친다고 결코 일이 해결되지 않고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더 가중돼서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은 늘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진주, 값진 진주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 수 있듯이 그 조개 안에서 조개와 함께 오랜 세월 부딪히는 과정, 그 부딪히는 과정이 바로 이 시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야만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도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과정을 살펴봐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그동안 아무 일 없었어, 이런 사람을 저는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단련하는 것처럼 그런 역경과 이런 시련의 과정을 거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나 일주일 이 정도 같으면 그냥 견디겠지만 사실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주일이 아니라 어쨌든 3년, 뭐 1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누구라도 참기 어려울 것인데,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 속에서 좀 더 인내할 때 우리는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그 성화의 과정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 있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 2가지가 비슷하잖아요. 바로 오래 참음과 마지막에 있는 절제. 다 뭐예요? 어떤 항목이에요? 인내하는 항목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이 어쩌면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오래 참고 절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와 4학년 때 두 차례에 걸쳐서 F학점, 낙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잘 극복함으로 세계적인 이 천문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한두 번에서 대통령 당선된 게 아니고 무려 7번이나 그는 낙방을 했고 낙선을 했고 마지막 8번째 다시 도전했을 때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정치인으로 대통령으로 삼는 사람은 링컨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대통령이 되지 않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혹 시련의 때를 맞고 있다면 앞의 사람들처럼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난의 목적이 2가지로 살펴봤어요. 겸손케 하시고 믿음의 시험을 통해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다면, 고난의 목적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유익이 있다. 아까 우리 변장된 축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고난의 유익에도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의 축복이 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3절인데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단순히 어떤 육적인 양식만을 위해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음식으로만 하나님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바로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매일 정한 대로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삼시세끼를 먹어야만 우리가 이 건강하게 또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셨을 때에 그 만나를 주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 보면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던 것들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들을 주르게 하신 후에 만나를 주셨어요. 여기 3절에도 보면 앞에 초두에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만나를 주시기 직전 하나님이 그들을 주리게 하셨다. 금식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이 육신이 단순히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이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또 8장 같은 장 16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여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냐면 바로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급되는 그 만나를 통해서 먹음으로 인하여 육체의 어떤 건강을 회복할 때 그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가 주셨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됨을 피부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의 현장이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줄이지 않게 해주셨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본문에도 가보시면 그 4절이죠. 8장 4절에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난과 고통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하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광야라고 하는 현장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현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그 광야의 현장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 없어? 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알아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가는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은 마치 흰기류처럼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순간 우리는 막막해버린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내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만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놀라운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고난의 유익 첫 번째가 만나의 축복이라면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이다. 예. 오늘 본문 8장 6절에 보면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하늘 위에서 그래 어디 너희들끼리 잘하나 보자 이렇게 그냥 관망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인데 한 절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다 보내고 이제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앉혀놓고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세가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다가 그때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멀찍이 바라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 했다 그래요? 먼저 가서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먼저 가서 어디 거할지를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지어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하늘에 에어컨을 하나님 설치하셔서 그 더운 광야의 그 뜨거움 속에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아셔서 하나님이 그래 정말 그들의 최소한의 그 고통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덜어주시고 밤에는 또 너무 추운 광야의 그 밤에는 추위 속에 떨 것을 생각해서 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낮과 밤을 함께 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음을 그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 광야라고 하는 어려움만 보았지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움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요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현실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예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부터 앞으로까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을 넘어서 그 앞에까지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무서워하고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동일하게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바라볼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는 이 믿음과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의심치 말고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시련의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보상, 유익이 있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변장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내에 하면 욥을 떠오르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복음성가 작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석균, 오랫동안 교사를 하다가 학교에 선생님 오랫동안 하시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해야겠다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쓴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2절에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과 고난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할게요. 부르시며 찬양하십시다.